119편 97절 104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새 평안히 더위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정말 이제 너무 더운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더운 계절에 영육 간의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이 더위를 잘 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몸이 덥고 몸이 힘들면 영혼까지도 지치는 게 사람입니다. 영혼도 여러분 강건함 항상 유지하시고요. 또 말씀과 기도가 귀한 방편이 되어서 이 더운 여름 육체뿐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97편 119편을 저희가 보게 될 텐데요. 97절부터 보게 될 터인데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이 119편을 읽을 때마다 저희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은 이 119편을 이제 보통 다윗이 적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사랑과 열정, 참 여러분 어떤 사람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과 열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가 여러분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길지 않습니까? 몇 절까지입니까? 176절까지 어마어마하게 길 뿐 아니라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119편을 예전에 설교하다가 멈췄는데요. 이게 히브리 자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기역부터 히읗까지 22개가 있는데 22개의 자음을 여러분 뭡니까? 한 자음에 8절씩 해서, 그러니까 22 곱하기 7하면 176인, 8절씩 하면 176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 자음을 8절씩 배치해서 했고, 그 한 행마다 여러분 뭡니까? 기역으로 시작하는 행이면 다 첫 글자가 뭡니까? 기역으로 시작되고, 니은으로 시작하는 행은 첫 글자가 다 니은으로 시작돼서 이 176편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주제로 176절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한 절, 그러니까 한 알파벳을 여러분 뭡니까? 첫 글자로 8절씩 맞추어 가면서 이 176절을 이제 기록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을 형식으로만 봐도 감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적었는데요. 이렇게 다윗의 이런 마음과 열심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 얘기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다윗을 통해서 노래한 시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의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고 사랑했는지에 대한 그것도 이 119편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 자체가 사실 감동이고 또 은혜가 되는데요. 오늘 저 97절부터 이제 10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자음 13번째, 우리로 치면 미음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맴이라는 히브리 자음인데, 이 자음을 가지고 이 다윗이 첫 글자를 다 미음으로 넣으면서 97절부터 104절까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참 여러분이 97절 말씀,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가 참 좋아하거든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주님. 내가 종일토록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죠. 그런데 그 환경마다 여러분 뭡니까? 주의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읊조리는 겁니다. 읊조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읽어줬죠. 주일마다 읽어주고 뭐 토라, 스마트 토라, 이제 초막절에도 읽어주긴 했지만 주로 읊조리는 내용은 주의 말씀인 주일날 들었던 설교 말씀을 읊조리고 되뇌입니다. 물론 읽었던 말씀도 읊조리고 되뇌이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읊조리고 되뇌이는데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이 시인의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왜 사랑하냐 하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저 이상으로 말씀을 사랑할 겁니다. 저도 말씀을 참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여기 장로님 우리 권사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제가 성경을 다독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다독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제가 제일 많이 읽었을 때가 대학생 때 한 3독 정도 한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보통 이제 1년에 1독은 꼭 하는데요. 선도하는데 여기 뭐 3독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우리 장로님 엄청 많이 읽지 않습니까? 읽는데 이 다독도 여러분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 합니다. 그렇죠. 그냥 열심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3독, 5독 막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 장로님 막 하는데요. 이건 여러분 왜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읽고 열심히 읽냐라고 하면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뭡니까? 그 인격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말씀하고 인격하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곧 뭡니까? 인격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도 잘 적용이 되거든요. 어떻게 적용되냐면 우리가 부모님이나 또 친구들이 또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말 자체가 그냥 음성학적으로 기억 니은 뭐 문자적으로 기억 니은이 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오는 겁니까? 그 사람이 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뭐랄까요? 예전에 저는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연애하던 시대인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다 문자로 하지만 예전에 편지를 쓰면서 연애하던 제가 시대에 있었는데 그때 제 아내하고 편지를 오갈 때 제가 고등학교 때도 또 저기 다른 여고생하고 편지를 몇 번 적었거든요. 오갈 때 그 편지를 오갈 때 그 여학생이 편지를 딱 주면 여러분 뭡니까? 그 편지를 여러분 뭡니까? 품에 안고 그렇죠? 예, 첫 편지를 받았으니까 러브레터를 받았으니까 품에 안고 그거를 맨날 며칠 읽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냥 그 문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에 있던 여러분 뭡니까? 그 자매의 마음 또 우리 제 아내의 마음을 여러분 뭐합니까? 읽은 거죠. 꼭 그렇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뭡니까? 그냥 문자 덩어리가 아닙니다. 이 66권 성경 책 덩어리가 아닙니다. 여기에 뭐가 녹아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마음, 인격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인격입니다. 말씀은 곧 인격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뭡니까? 오늘 말씀 맨 끝에 보면 나오지만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그렇죠? 씹으면 씹을수록 그 깊은 맛이 더 어떻게 나는 것처럼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녹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입니다. 바로 시인이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이건 뭐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독백입니다. 그렇죠. 자기 스스로 기도하고 독백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내가 어떤 순간에 모든 순간에서도 직장에 있을 때도 가정에 있을 때도 식사를 할 때도 주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1절을 97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냐면 이제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냐면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을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님 자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또 말씀에도 뭡니까? 효용함이 있습니다. 그냥 주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읽기도 있지만 여러분 뭡니까? 말씀을 읽으면 실제로 우리 생활에 뭡니까?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98절부터 100절까지 어떻게 이제 효용이 있는지 말씀이 어떻게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나옵니다. 98절입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말씀을 읊조리니까 주의 계명들이 나와 함께하죠. 10계명이 날마다 생각나는 겁니다. 말씀을 읊조리니까.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뭡니까? 원수보다 나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러분 원수가 나를 지혜롭게 하죠. 어떻게 지혜롭게 하냐면 긍정적인 방향 말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렇죠? 부정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합니까? 원수가 자꾸 나를 유혹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유혹에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그것이 나쁜 것인 걸 알죠. 뭡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쁜 걸 압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반면교사 삼는다. 그렇죠? 반면교사.
어떤 사람이 나쁜 행동을 했으면 우리가 그 행동을 따라하지 않는 것을 따라하지 않음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원수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 교사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를 통해서 반면 교사를 얻는 것보다 여러분 뭡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보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이 말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여러분 뭐가 있냐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해라가 있습니다. 이계명 여러분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아닙니까? 그런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이 우상 숭배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을 사랑해라. 형상을 통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려준 방식대로 사랑해라. 말씀 중심으로 사랑해라.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꼭 그렇습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자꾸 뭘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뭡니까? 하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또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를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하면서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보다 누가 낫습니까? 말씀이 낫습니다. 여러분 참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사실은 10계명, 5계명 보면 우리 부모님도 선생님이고요. 학교의 선생님도 선생님이고요. 직장의 선배들도 선생님입니다. 그분들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알려준 지혜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혜보다 뭐가 지혜롭고 명철하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 같은 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명철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딱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떠오르냐 하면 하나님 이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일까 행동일까? 그렇죠.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과 행동일까? 아무리 좋고 지혜롭고 내가 돈이 된다 해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명철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좀 유익이 적고 돈을 조금 적게 벌고 사람들에게 조금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 뭡니까?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게끔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뭡니까? 그것이 여러분 뭡니까? 명철하고 지혜로운 겁니다. 바로 이것을 어떤 스승보다 이 하나님 말씀이 알려준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뭘까요? 100절입니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누구보다 낫다? 심지어 노인보다 낫다. 참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 뭡니까? 참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 여러분 뭡니까? 지금 아무리 여러분 인공지능이 따라가도 여러분 뭡니까? 따라가도 우리 사람의 지혜를 못 따라갑니다. 사실은 그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 있지 않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재밌게 인터넷 보니까 요새 인공지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인간지능. 인공지능과 비교되는 인간지능.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인생에 좋은 자들이 모여서 건네는 그 지혜가 인공지능 여러분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세돌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 그 똑똑함을 넘어서는 거기에 사랑이 녹아있고 지혜가 녹아있고 권면이 녹아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지혜, 노인들의 지혜보다 여러분 뭡니까? 뭐가 지혜롭습니까? 주의 말씀이 지혜롭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읽는 유익함입니다. 우리 부모님보다 어떤 스승보다 어떤 노인보다 어떤 원수보다 여러분 뭡니까? 우리를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는 것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읊조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뭡니까? 101절부터 104절은 뭐냐 하면 이런 지혜가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지혜가 어떻게 그 지혜의 본체가 뭔가를 알려줍니다. 101절에 나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데 101절에 보면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102절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언약 안에 머무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떠나는 건 뭡니까? 악한 길로 가는 건 뭡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바운드리에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관계에 있죠. 그 관계를 떠나는 게 뭘까요? 어떤 바운드리가 있나요? 어떤 담장이 있나요? 그 담장을 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언약 안에 떠난다는 것은 말씀을 떠나는 겁니다. 1계명부터 10계명이 쫙 있습니다. 그런데 10계명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1계명부터 10계명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 밖에 있다는 건 뭡니까? 1계명부터 10계명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밖에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은솔이 한별이가
내 안에 있다. 나의 관계 안에 있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내가 한 말씀을 잘 지키는 겁니다. 아내는 나만 사랑해야 되고요. 은솔이 한별이는 나를 아빠 삼아서 나에게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아빠, 다른 남자한테 간다면 여러분 뭡니까? 이건 나와의 언약 관계를 깨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뭐냐면 언약이라는 건 여러분 현실적으로 뭐냐 하면 어떤 추상적인 감성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너무 좋아, 뭐 찬양할 때 너무 좋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바로 주의 말씀을 왜 읊조리고 왜 좋아하냐? 바로 뭡니까? 언약 관계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주님께서 여러분 뭡니까?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은솔이 한별이가 제가 한 말 잊지 않고 잘 지키면 제가 참 고맙죠. 사실 고맙죠. 그래서 은솔이 한별이 꼭 안아주면서 까지 한 개 사줄게, 맛있는 거 한 개 사줄게 이러면서 제가 은솔이 한별에게 더 다가갑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에게 더 다가오십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면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 높은 차원의 말씀을 지키면서 여러분 뭡니까? 주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보십시오.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달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꿀보다 달겠습니까? 말씀은 종이 맛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종이 맛이죠. 그런데 이것이 달다고 느끼는 건 뭡니까? 말씀에 누가 역사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위로가 넘쳐서 나한테 말씀을 지키면서 오는 그 달콤함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꼭 안아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뭡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학교 갈 때 우리 은솔이 한별아 잘 갔다 하면서 엄마가 꼭 안아주면 그 달콤함을 자녀들이 느끼죠.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큰 유익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십시오. 주일날 들었던 설교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뭡니까? 그냥 암송한다, 성경 잘한다, 내가 4대 경전을 외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른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렇죠? 다 불경이나 이런 건 다 우상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윤리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윤리를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을 얻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옛날 대학 때 성경 통독을 참 열심히 했거든요. 성경 통독 열심히 했는데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주일간 성경 통독하는 그 수련회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성경을 여러분 열심히 읽고 정말 소위 말하면 제대로 읽으면 여러분 뭡니까? 오히려 성경이 읽는 게 힘들고 지겨운 것이 아니라 다 읽고 나면 개운합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막 야호하고 외치고 싶습니다. 왜입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세상의 어떤 스승과 노인과 심지어 원수에게서 얻을 수 있는 그 지혜 이상의 지혜, 주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순교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정말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고요. 정말 우리 새순교회가 예배 제일주의, 예배 중심주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대로 사셔서 주님을 꿀보다 더 달콤하게 만나시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97절 104절을 통해서 이 시인 다윗 그리고 선지하신 예수님께서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저희가 또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왜입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 자체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고 읊조린다는 것은 주님을 읊조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읊조릴 때 그 말씀이 어떤 지혜와 명철보다 뛰어난 지혜와 명철을 주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말씀을 지키면서 만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을 달콤한 꿀보다 더 달게 우리가 느끼고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매주 설교를 듣고 매일 성경을 읽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입니까? 지혜와 지식, 인간의 윤리를 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를 꼭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꿀보다 더 단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그런 정말 놀라운 영적 상쾌함, 그 희열들을 우리 새순교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일 말씀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어떤 지혜와 신학적 기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온 교회에게 가장 적실하게 선포되는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받아먹고 묵상하고 또 마음에 간수하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시시때때로 꺼내보고 마음에서 묵상하고 눈으로 보면서 묵상할 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며 꿀보다도 더단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새순교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역시도 말씀을 성실하게 준비하고 또 성도들도 성실하게 말씀을 받아서 이 아름다운 언약적 교제가 강단을 통해서 매주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정말 주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읊조릴까, 어떻게 하면 더 집중할까, 그런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모든 것이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에 우리의 스케줄을 맞출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